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있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주의 사랑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우리 처음부터 함께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용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고난만의 주를 신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에 주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님의 뜻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처음부터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정능교회 청년부 가운데 이 정능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자가 있고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자리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자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가 함께 하시고 함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거기로부터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청년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앞날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많고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탐욕을 버리고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 정릉교회 청년들이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기웅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찬양팀에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기뻐 찬양하는 것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찬양하리 은혜의 주를 찬양하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기뻐 예배하는 것 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예배하리 생명의 주를 예배하리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 주님 그 사랑 날 위한 고귀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리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나의 큰 기쁨 소망되며 이유 되시네 십자가 주님 그 사랑 날 위한 고귀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리 왕의 왕 주께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나의 큰 기쁨 소망되며 이유 되시네 나의 기쁨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브 리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휴식기를 보내는데 바로 이 기간을 스토브 리그라고 부릅니다.
프로야구 팀들은 이 스토브 리그를 휴식 및 회복과 더불어 다음 시즌을 위해 팀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기존 선수나 코치들과 재계약을 하기도 하고 혹은 방출하기도 하고 또는 신규 선수나 코치들을 영입하여서 팀의 전력을 보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인 셈입니다. 저는 사실 이 스토브 리그라는 것을 드라마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난 2019년 SBS에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는 OTT에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정주행을 권하고 싶을 정도의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만년 꼴등팀인 드림즈라는 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팀에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백승수라는 신임 단장이 부임을 합니다. 구단의 의도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하여서 팀을 해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그게 구단의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승수 신임 단장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걷기 때문입니다. 백승수 신임 단장은 소위 야알못입니다. 야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팀의 고질병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지만 늘 독단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팀워크를 망치는 강타자 임동규를 방출하기도 하고, 또 뒷돈을 챙겨가면서 선수들을 지명하는 아주 오래된 스카우트 팀장 고세혁을 해고하기도 합니다. 신임 단장의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 걱정하고 우려하며 심지어 반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 백승수의 결단으로 인해 팀에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구도 모르는 백승수가 어떻게 꼴찌 야구팀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야구는 모를지라도 건강한 팀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오며 팀 내에 굳어져 가고 있던 부분들, 팀 내부에서 불균형했던 부분들, 개인의 욕심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던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결국에 새로운 살이 돋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공동체라 불리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장면은 사실 굉장히 암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당시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그리고 선견자라고 불리던 엘리입니다. 엘리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오늘 듣게 되는데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시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보다 앞선 사무엘상 4장의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무참히 패배하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총 2번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블레셋에게 패했던 이스라엘은 그 원인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없이 싸웠기에 블레셋에게서 졌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싸울 때 실로라는 장소에 있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궤를 그들 그 싸움의 진영에
있게 하여서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하게 하자고 결의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한 번 더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 처음에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 중에 전사한 인원이 4,000명이었으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그 군대 진영에 갖고 와서 싸웠던 그 이스라엘이 보병의 숫자만 3만 명이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엘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패했고 엘리 자신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모든 소식보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에게 더 큰 충격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이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인 한 임신한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이 임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 엘리가 죽은 것과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기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서인지 그는 갑자기 해산을 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그렇게 이름하는 이유를 22절에서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한 가족이 잇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죽은 가족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이며 궁극적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있었음에도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견자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생명을 잉태한 여인조차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져야만 했던가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유를 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인생, 현명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무엘상 3장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암시라도 하듯이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시대적인 묘사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때라는 엘리 개인의 묘사가 겹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를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으며 몸이 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의 묘사 속에서 그 시대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해 미리 알고 보고 일러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웠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당시 이스라엘은 막다른 곳에 다다랐음을,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끝이 다가왔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당시의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선견자였던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먼저 엘리의 아들들이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의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들이 취함으로 그들의 몸집을 비대하게 했다, 살지게 했다 였습니다. 요약해보면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당시 영적 지도자와 그 가족을 통해 묘사해 줍니다. 성경은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과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나 엘리나 비느하스의 아내나 모두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신앙의 심각한 정도를 우리에게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괴를 찾고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한번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면 하나님을 빼앗긴 것이고 하나님이 부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신앙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궤를 믿는 것인지 우리로 도통 알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둬두는 신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이 통제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당시 이스라엘로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굳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린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음을 마주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 성경에서 목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을 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을 때 심지어 그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부재하신다. 라고 낙담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에 걸쳐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부패했던 엘리와 그 가족들의 삶을 관찰했죠. 그런데 성경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꼼꼼하게 곳곳에서 면면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에 이어 3절과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일명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혹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월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에게 돈을 주기는커녕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에게 보내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도 주인은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데 계속해서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제 주인에게 남은 종은 없고 사랑하는 아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만은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농부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서로 이야기하기를 상속자인 이 자만 죽이면 포도원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주인의 하나뿐인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집니다. 이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직접 와서 농부들을 쓸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국에 벌할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완벽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데요, 이 비유의 결론이 마가복음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집을 짓는데 무용하다고 판단하여 사람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치가 없는 죽은 돌이 건물을 세우는 살아있는 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부활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분명히 또렷하게 현존하십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 저항과 복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에서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서 해결사이며 개인주의적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무런 하나님 없이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이거 하나님 때문이죠 라고 하나님 탓을 하거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 욕심 속에 가둬두는 신앙.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러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만을 찾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진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돌아나갔던 그 패역한 신앙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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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주님,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굳어진 마음, 신앙들을 말끔히 제거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삶의 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굳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멀어져 있는 패역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합시다. 청년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의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기부터 하나님 온전히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당장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 당장의 필요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쌍함을 당장의 주님께서 이해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청년이라는 시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에 함께 준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두 모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인생에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을 일으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정해진 저녁 9시 30분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일원인 만큼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또 주인공인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6월 첫째 주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때 함께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예수신앙 가족 사진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가족, 사실 1인 세대든 혹은 다세대든 다 가족이죠. 그 사진을 우리 교회에 전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가족 사진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포토샵 처리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전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또 함께 예배한 분이 계십니다. 98돌의 곽희송 형제 있습니다. 오셨죠? 네.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또 계신데요. 미국에서 한봉태 교수님 가정이 함께 오늘 예배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셨습니다. 특별히 그 91돌의 한동진 청년이 한국에서 5개월간 보낼 예정인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 깊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있는 동안에 제2의 고향처럼 보낼 수 있도록. 미국이 제2의 고향이고 네, 한국이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모교인 것처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친절과 또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우영입니다. 오늘은 연합 큰 모임이 있어서 광고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의 공동체입니다. 청년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변선우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없고 대신 전체 큰 모임이 있습니다. 네, 청년 2, 3부 광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2, 3부에서 되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공현석 형제님을 대신 불렀습니다. 그냥 우선 칠 거면 제대로 쳐주시면 와. 네, 반갑습니다. 청년 2, 3부 새가족 팀장 공현석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 바로 95돌의 김경진 자매가 5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이라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말을 미리 받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아닙니다. 앞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SFJ 김경진입니다. 네, MBTI처럼 상당히 밝고 통통 튀는 자매인데요. 이지영 셀로 배정이 되었고요. 셀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김경진 자매 혹시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 축복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뒤쪽에 저 자매님입니다. 네,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두 팔을 벌려서 혹은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목사님께서 경진자매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우리 안에 또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경진자매와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큰 결단을 한 만큼 주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삶의 자리에서나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2, 3부 새가족 팀장님 공연석 형제님이 아주 능숙하시죠? 2, 3부 27살 이상 새가족 분들은 방금 나오신 공연석 형제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광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부도 셀 모임이 없고 2부도 셀 모임이 없는 대신에 1, 2, 3부 연합 선교 특강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소예배실이었는데 지하 1층 베델일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캄보디아 교회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 함께 오셔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팀 모집합니다. 저희가 함께 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했던 노력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사진 영상으로 남길 분들 도와주실 분들을 함께 모집합니다. 네, 레브남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파티원도 모집 중입니다. 풋살, 농구, 러닝, 보드게임 다 절찬리에 진행 중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네, 사실 신은총영제가 기도해준 대로 오늘은 청년 주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저희가 감사를 드릴 분들을 앞으로 모셔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괜찮으시면 장로님,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교사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희 청년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저희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중과 주말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스승의 은혜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갑자기 이게 인사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짧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귀한 또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게으른데 청년부를 맡고 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년부를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나의 생명을 이끄시는 분도 나의 모든 발걸음을 예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청년의 관계가 이때 형성되기를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표로 좀 부족하지만 인사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부장님들과 같이 해서 목사님 해서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